할렐루야. 오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깊이 만끽하시고 찬양하시는 복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신부가 다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나 주님만 따라 나 주님만 따라가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주여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사 참으로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시고 진리 안에 거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사와 그 은총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주님,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정결하게 주 앞에 서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영원한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승리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오랜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대주제이신 구원주가 되심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고난의 한때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시며 주의 인자는 끝이 없으시오니 신실하신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형식적인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더욱 간절한 우리의 소망은 나그네된 이 땅의 삶에 얽매여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매일매일 주를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계획의 중심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강력한 기도의 불이 우리 조국교회를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일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받는 모든 차별과 핍박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더욱 견고히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권재한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주 바뀌는 방역시책에 맞추어 예배를 섬기며 성도들의 믿음과 교회를 지키는 일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을 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 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더욱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완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하늘의 보화를 채워주실 하나님만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까지 저랑 교독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같이 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오히려 큰 기쁨, 또 큰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슬픔, 또 큰 낙심에 빠져 허우적거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도리어 큰 기쁨, 큰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복음의 은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상황을 초월하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 오늘 21세기 한국 교회에도, 우리 기장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6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전에 배운 말씀입니다. 6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승승장구해서 아주 절정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하셨습니다. 제자가 심히 많아진 것도 귀하지만 지금까지 복음을 가장 거세게 대적했던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제사장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성도들은 큰 위로와 힘을 받았을 겁니다. 어쩌면 제사장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조금만 지나면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가 이제 교회가 되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안 남겠다, 전부 예수 믿겠다, 그런 기대감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전혀 뜻밖의 사건이 벌어져 버립니다. 서대반이 말도 안 되게 순교를 당합니다. 전에도 핍박은 있었습니다. 4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는데 백성들 때문에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채찍만 하고 위협만 하고 놓아주었습니다. 5장에서도 사도들을 잡아 다시 다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 주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또 성전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가는데, 그러나 이번에도 위협을 하고, 그러나 백성들 때문에 얻지 못하고 또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대반은 일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일의 방향은, 일이 진행되는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대반을 함부로 못하도록,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함부로 못하도록 옆에서 지켜서 있는 백성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성을 잃고 달려드는,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완악한 무리만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결국 돌로 쳐 죽입니다. 게다가 서대반의 순교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대적들이 노골적으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계기로 삼으려 합니다. 5장에서 사도들을 놓아줄 때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의 지혜로운 말이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저 부활의 복음, 예수 복음이 만약 하나님께로 나온 사상이 아니면 머지않아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내버려둬도 된다. 반대로 만약 저 예수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께로 나온 사상이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가말리엘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사도들을 그냥 놓아주었었습니다. 이제 7장에서 서대반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돌로 쳐서 재판의 과정도 없이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서대반을 불의하게 죽인 자들 벼락을 내려서 그들이 행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면 속 시원하겠는데 벼락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인 자들에게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바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이에 복음의 대적들은 예수 부활의 도는 하나님께로 나온 사상이 아니다 하는 잘못된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대반만 아니라 예수 부활의 도에 복종하는 성도들을 다 잡아서 핍박해서 이제 예수 신앙을 뿌리째 뽑아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잠멸할세, 잠멸하려 했다. 예수 믿는 사람 씨를 말려버리려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적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할보를 하니까 그동안 분위기만 살피고 있던 상당수의 백성들이 간접적으로 돕습니다. 제사장 무리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도에 복종하게 됐지만 그래도 아직 예루살렘에는 안 믿는 사람, 또 분위기를 살피는 사람이 숫자적으로 보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이제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서대반이 전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교회에 가입해서 집사가 되더니 아주 이상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율법과 성전을 부정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다니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었지만 하늘로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서대반을 죽인 일이 합당한 일, 마땅히 해야 될 제대로 바르게 된 일이라고 사람들 사이에는 소문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서대반의 이런 죽음은 지금까지 예수 부활을 믿는 무리들이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인지 아니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분위기를 보고 있었는데 그렇듯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 확신을 심어줍니다.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우리 유대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몹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한 것입니다. 서대반을 죽였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서대반이 죽은 일이 마땅하다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세히 들어볼 생각은 안 하고 새로 생겨난 저 교회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저 사람들이 문제 있는 것 맞다고, 저 사람들 없어지면 우리 유대 사회가 조용해진다고, 평안해진다고 이제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위기만 살피던 백성들 중에도 이제는 대제사장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느 집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언제 가면 그 사람들 만나 잡아갈 수 있다고 정보를 옆집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서대반의 순교로 일어난 큰 박해는 5장까지 있었던 박해들과는 아예 그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5장까지는 박해의 대상이 사도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박해하는 주체도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같은 지도자들만 했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박해의 대상이 우선 사도들이 아닙니다. 아예 성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도들이 아무리 예수 부활 복음 전에도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건데 따르는 자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고 아예 성도들을 박해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박해 주체도 지금까지처럼 지도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일반 백성 중에 분위기만 살피고 있었던 백성들 중에 아예 교회의 박해자로 자청해서 나서는 그런 사람들, 직접 나서지 않아도 뒤에서 그 자청해서 나서준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디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박해의 내용도 전과는 다릅니다. 박해 내용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막무가내로 잡아가기로 했습니다. 보이는 족족 다 잡아가기로 했습니다. 예수 신앙의 흔적까지 지워버리는 것이 이번 박해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8장에서 시작되는 이 박해를 가리켜서 큰 박해다, 박해 앞에다 큰 자라, 큰이라는 형용사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큰 박해, 이런 박해는 듣기 싫은 말 몇 마디 듣고 때로 조금 손해보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런 박해가 아닙니다. 큰 박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에 성도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배교하는 것입니다. 예수신앙 버리겠다고 하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신앙만 버리면 박해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것이 첫째 선택입니다. 둘째, 잡혀가면 가겠다, 죽으면 죽겠다, 순교의 각오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큰 박해의 바람이 조금 잦아질 때까지 피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첫 번째, 배교하는 일은 제일 쉬운 일이지만 아무도 그랬다고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배교를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머물며 믿음을 지키는 일이나 세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 믿음을 지키는 일은 어느 것이 쉽다고 또 어느 것이 잘한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둘 다 힘듭니다. 둘 다 쉬운 일 아닙니다. 둘 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도들과 일부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택했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잡혀가 본 경험도 있고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준 그런 일도 경험했고, 그래서인지 어땠는지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지만 여하튼 잡히면 잡히리라 하고 남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남는 쪽을 택한 것은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참 잘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사도들이 떠나버리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잡혀간 성도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또 흩어진 성도들이 계속해서 흩어져만 있는 게 아니라 오고 가야 되는데, 어차피 예루살렘에 오고 가야 되는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면 구심점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흩어졌던 성도들이 왔을 때 고향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은 남는 쪽을 택한 것이 맞았다.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사도들은 남아야 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더 많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을 택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장 땅에 큰 핍박이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생업을 다 여기 두고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곳에 머무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낯선 곳에 가는 게 두렵습니다. 젊을 때야 어디 가도 내 한 몸 못 살겠나, 그런 용기라도 있어 가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랫동안 편하게 살던 곳을 떠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 사회는 모든 것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도 모이고 돈도 예루살렘에 모이고 권력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구경거리도 또 세상에서 뭔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해도 기회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유대인은 누구나 못 가서 문제지 할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도 그렇지요. 서울, 특히 강남에 가면 강남 살면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서울에, 그것도 강남 근처에 사는 사람들 보면 강남이 아닌데 강남 옆에 사는데 자기 동네를 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지요. 우리 동네 강남 바로 그 밑이라고. 그게 뭔 소리입니까? 강남을 그렇게 동경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서울을 그렇게 동경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사회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이 시대로 말하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루살렘 중심의 사회일 뿐 아니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니까 삶의 터전이 여기 있습니다. 사업터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예루살렘을 떠나기 싫을 뿐 아니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수의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당시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웬만한 박해면 안 떠나는 것입니다. 못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야 됐다는 것은 정말 거기 남아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잡아가 버리니까 죽을 각오 아니면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이 오면 불신자들은 우리 신앙을 부정하려 듭니다. 오늘 서대반을 죽인 사람들이 서대반 죽이고 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안 떨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리듯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우리 신앙을 부정하려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러지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종일 나보고 그럽니다. 그런 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신앙을 부정하려 하는데, 믿는 우리 성도들도 잘못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나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면 생각이 바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흐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보일 때 저 집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깨닫게 해서 죄에서 돌아서도록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솔로몬이 잘못을 하면 징계는 할지언정 버리지는 않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가 죄 가운데 머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채찍을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분명히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 고난이 다 죄로 말미암는 벌은 아닙니다. 채찍은 아닙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가 고난당한 걸 보면서 저 사람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는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유를 모르는 환난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 중에 이유를 모르는 게,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은 태반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이유를 모른 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속 시원히 답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욥이 그랬지요.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연거푸 당하면서 이유라도 알면 좋겠다고, 이유라도 알면 내가 숨이라도 쉬겠다고 이유를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단이 끝날 때까지 욥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한순간도 욥에게서 하나님이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욥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받는 과정에, 나중에야 알려주셨지만 고난받는 과정에는, 연단받는 과정에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난 중에는, 사실은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은 답을 하시지만 못 알아듣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역사와 우리 인생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어야 고작
100년 삽니다. 100살 넘은 분들 만나기가 아직도 어렵지 않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영원 속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는 우리가 죽은 후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비로소 이해되는 일이 크다 합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몇 가지 일, 내가 살아온 짧은 시간 속에서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지나간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겠다, 내게 일어난 이유를 내가 다 파헤쳐서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는 고난이 많은데, 우리가 이유를 몰라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몰라도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선하고 지혜로운 분임을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착각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자꾸 의심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내가 선하다,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나보다 은혜롭지 못하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미련한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다가 타락했지요. 그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우리가 똑같이 수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습니다. 절대적으로 지혜롭고 절대적으로 은혜롭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지혜로우시고 절대적으로 인자하셔서 결국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을지라도 넉넉히 이깁니다. 겨우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할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까지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유를 모르는 큰 박해를 맞았습니다. 스데반을 불의하게 죽인 자들이 도리어 당당하게 이제 모든 성도들을 잔멸하라 합니다.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여기고 악행이 선이 되어서 당당하게 일을 합니다. 죄인은 의인처럼 의기양양하고 의로운 성도들은 죄인처럼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렇지만 초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복음의 대적자들로부터 악하고 부당한 박해를 당할지라도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핍박의 도시 예루살렘에 남아 여전히 성도들의 구심점이 되려 했고, 많은 성도들은 지금 당장은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는 줄 알고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습니다. 4절에 보면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녔다 하십니다. 두루 다녔다. 왜 두루 다닙니까? 정착할 곳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정착할 곳을 쉽게 찾았다면 여기저기 두루 다닐 필요 없죠. 그냥 간 곳에 거기 살면 되는데 제대로 빨리 정착할 곳을 못 찾으니까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흔히 텃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오려 하면
먼저 그 지역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쉽게 그 낯선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 이 텃세의 심리와 본성은 세상 어디를 가도 다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도 텃세가 있는데 이런 텃세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기장교회 30년 믿은 사람이야, 이런 게 없어야 제대로 된 성도입니다. 교회에는 텃세가 없을수록 좋은 교회지요. 그런데 세상 어디를 가도 텃세는 있습니다. 유대사회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은 쉽게 머물 곳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실 새 보금자리를 찾아 두루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머물 곳을 찾아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근데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다니면서 불평이 늘어났다, 원망이 더 커졌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루 다니는데 복음의 말씀을 두루 전했다. 두루 다닌 것이 두루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머리까지 차가지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두루 다니기 때문에 두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두루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이 그릇에 가득 차 있는데도 계속 부으면 밖으로 넘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의 믿음, 소망, 사랑, 성령 충만으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쫓겨나가지만 주와 동행하고 성령의 은혜가 가슴에 더 가득하고 그런 하늘의 은혜가 두루 다니는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 때문에 쫓겨다니지만 가는 곳마다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두루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 복음이 가슴에 가득할 때 그 마음으로부터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온 것입니다. 마음에 복음이 가득하니까, 마음에 예수 사랑이 가득하니까. 저들은 박해를 피해 두루 다니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던 주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셨구나, 하늘의 영원한 집인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이 고달픈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겪으셨구나, 십자가에 걸려서 죽으셨구나, 두루 다니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과 예수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쁨과 위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두루 다니는데 개중에 빌립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갑니다. 사마리아는 포로기 때 아수르가 유대 백성은 쫓아보내고 이민족들을 데려와서 정착시킨 땅입니다. 그래서 순수 유대인은 없고 전부 혼혈 쪽이 삽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무시했습니다. 짐승처럼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 멀리 돌아서 가는 한이 있어도 지름길인 사마리아 땅은 지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사마리아 땅은 밟기도 싫다. 바로 그런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빌립이나 이 성도들도 사마리아는 안 갑니다. 습관이 있거든요. 예수 믿었지만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 있을 때 그 습관이 있어서 사마리아는 쉽게 안 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흩어진 성도들이 숨기가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박해자들이 오기 싫은 곳.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박해자들이 따라오기 싫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가기가 제일 좋은 곳이 뜻밖의 사마리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간 것입니다. 다른 곳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사마리아에 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과는 다르게 사마리아 땅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고, 복음의 능력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누가 봐도 빌립이 하는 일이 아니라 빌립이 전하는 그 부활의 예수님, 빌립이 전가하고 있는 부활의 그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표적들이 복음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박해가 일어날 때 성도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으려니,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생각지도 않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에 앉은 도시 사마리아도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만 아니라 민족, 언어, 빈부, 기천을 물어나고 모든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마리아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마리아만 아니라 나중에는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이 가야 한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땅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큰 박해가 일어날 때 인간적으로 염려였습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망할 것 같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러다가 다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장기화되면 성도들 사라지면 어떠나?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이 정도를 갖고도 이 걱정을 하는데, 예루살렘 그 악한 사람들이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얼마나 걱정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 통해 예루살렘 밖에 교회들이 생깁니다. 그것도 기대하지 못했던 땅,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땅, 사마리아에 강력한 하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교회와 말씀은 더 흥왕해져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영원한 생명 얻는 백성들이 일어나는 큰 구원 역사의 서막이 사마리아에서 시작됩니다. 큰 박해가 큰 구원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큰 박해가 가져온 큰 구원 역사는 유대인과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땅에 나타난 것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9절로 13절 보면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그 성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사마리아가 로마 총독의 다스림을 받는 땅이지만 백성들의 정서는 시몬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시몬이 행한 마술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요즘 인기 있는 마술 공연, 그건 다 눈속이심이죠.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요즘 마술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떤 영적인 주술과 맞물려 있는 무엇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마술을 보이면서 시몬은 스스로 자기를 큰 자라 불렀고, 사마리아 성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런 시몬을 다 따랐다고, 그러면서 시몬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신이 하는 일이라고 믿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랐다 그랬지요. 따랐다, 시몬을 따랐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어떤 일이든 사마리아 성 전체와 관계된 일이든 뭔가 일이 있어 결정을 할 때는 늘 시몬에게 어떻게 할까요? 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몬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 성 전체에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서 자칭 타칭 큰 자로 군림하던 시몬, 그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 부활의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의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진짜 능력,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은 가짜였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가짜 마술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시몬도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다스리는 주체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전에는 누가 사마리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배력을 가졌습니까? 시몬이. 이제는 누가 갔습니까? 복음이. 전에는 시몬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이제는 복음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에는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았는데 이제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복음을 중심으로 재편성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복음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사람들이 복음에 가까이 나와서 믿고 순종하되 자신들의 삶의 방향이 복음에 근거해서 복음이 가리키는, 복음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복음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다스리는 힘이, 내 삶을 지배하는 힘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이 내 삶을 다스리는, 한마디로 예수 그분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주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 죄가 충만하던 땅 사마리아가 이제 생명과 의, 사랑과 진리가 가득한 땅, 예수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이제 인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복음이 전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 복음이 하라는 일을 하고 그 복음이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 복음이 말하는 것을 내 삶의 권세로 알고 그 복음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겪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이해되는 일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내 머리로 이해되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까? 대부분이 사실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그럴 때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은혜로운 분입니다. 사실 우리보다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합니다. 절대적으로 지혜롭습니다. 절대적으로 은혜로운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난이 와도 지금까지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뜻이 있어서 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이 길로 인도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를 저 길로 인도해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어디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면 모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어디에서 살아갈지라도 성도의 자리,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큰 구원, 큰 기쁨, 큰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나타내는 천국의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8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438장. 아니,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부의 구역 공간 안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이유를 모르는 박해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심령에 성령과 예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 가득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부활의 복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큰 박해가 큰 구원의 역사 만드는 이 역설의 신앙, 오늘 우리 속에도 내 삶에도 이런 역설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생명과 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 성령의 부흥이 이 땅에 이 한국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교회, 가정,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혜로우신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평생 우리를 또한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세상에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또한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인생길 인도하시되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며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남은 평생 어디서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기에 그 어디서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큰 박해가 오히려 큰 기쁨, 큰 능력, 큰 구원의 역사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언제 어디 있으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도 어디에서나 큰 능력, 큰 구원, 큰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운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다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다시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다시 생명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길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지혜롭고 절대적으로 은혜로우신 분임을 기억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와 동행하고 주와 교제하고 주의 영광 드러내고 큰 기쁨, 큰 능력,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치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과 성도들 찾아와 주신 거 기억합니다. 주님, 엠마와 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황하는 성도들 찾아와 주시옵소서. 문을 굳게 닫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오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오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성령과 위로와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므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오늘도 주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손을 믿고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리오며 선교 구제 장학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감사 헌금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 어려운 때에 도우셔서 손으로 하는 일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 위에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가기 원하는 머릿속의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성령 안에서 늘 주와 동행합시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울산의 온산교회 안웅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건데, 오후에 시간 되시는 분은 오후 예배 많이 좀 오셔서 오후에도 TV보다는 예배를 드리도록 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습세례 입교 유아세례 받을 분들 사무실에 신청하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니엘 기도회를 가져보고 우리 교회 분위기와 맞는지, 또 우리 성도들이 유익이 있는지, 우리 고신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오히려 해가 많은지 이것을 살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반기 때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할 겁니다. 이번 금요일에 가능하면 많이 오셔서 8시부터 10시 2시간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혹 방역 수치 때문에 본당이 좁으면 교육관 6개층을 다 열겠습니다. 교육관 6개층 다 열면 우리 본당하고 합치면 한 400명 수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다 오셔도 수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너무 많으면 안 되지 않느냐 걱정 마시고 다 오십시오. 원데이 다니엘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한 400명 오면 반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 한 절반은 한 400명은 오면 좋겠다 싶어요. 원데이 다니엘 기도에 하여튼 올 수 있는 분은 가능하면 다 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즈랜드 우리 1층 운영 시간을 조금 조정합니다. 계속 그러는 건 아니고 방역수칙 2단계에 맞게 운영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앞으로 한 2주 동안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다시 저녁에 열어드리겠습니다. 방역수칙이 2단계일 때 키즈랜드도 5시까지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해서 조심들 하셔서 제 주변에 몇몇 교회들이 성도들이 확진을 당해서 큰 어려움은 아니지만 좀 많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 주시고,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 회사에 확진자가 났어. 근데 그 아들을 그저께 만나서 아무래도 주일날 오늘 예배는 안 온다 하셔서 제가 오지 말라 했습니다. 당연히 그리 하셔야 된다고. 아들 결과 보고 권사님도 검사해서 음성이면 다음 주에 오시라고. 그런 부분들 지혜롭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는데 안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오셔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오셔야 맞고, 그러나 그와 비슷한 일이 있을 때는 지혜롭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자 권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그저께 잘 마쳤습니다. 참 우리 권사님 평생 정말 교회만 하시고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 정말 자는 잠에 하나님이 평안하게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권사님이 육신의 자녀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자녀였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평생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 사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 보고 제가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권사님 사랑하셨구나.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피해도 안 끼치고 고통도 안 당하시고 그냥 자는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조용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까 참 하나님이 권사님 가장 적절한 걸 주셨구나. 마지막 축복을 이렇게 주셨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신실하게 남은 생에 살다가 죽음의 복까지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타경성 오늘부터 강도사라고 불러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 노예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강도사로 사역 잘하도록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산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